여러분,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막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과정들, 노력했던 과정들을 깡그리 잃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교육 철학이 있는데 교육 철학이라고 말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이라도 열심히 하자, 못해도 열심히 하자, 그게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학 공부, 국어 공부를 가르칠 때, 야, 시험 못 쳐도 된다, 빵점 받아도 된다, 그러나 공부 안 하는 거는 용서 못 한다. 공부 못 해도 되는데 공부 안 하는 거는 용서 못 한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 이제 1학년이고 2학년인데 매 주마다 시험을 쳐요. 받아쓰기 시험 치고 수학 시험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받아쓰기 공부하고 수학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면 간식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잖아요. 제가 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공부 못해도 된다. 그러나 안 하는 건 안 된다. 앉아라. 못해도 된다. 그러나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인지라 공부 별로 안 해도 100점 맞고 90점 맞으면 저 그게 좋더라고요. 공부 별로 안 해도. 근데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낮으면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닥달하고, 이게 뭐냐고,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점수 작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들 다 무시하고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제가 닥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한나를 생각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인, 기도로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구해서 응답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됐는지, 그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12절에서 18절까지가 이게 바로 한나의 기도 응답 과정이거든요. 11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민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기도 응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12절에서 18절을 빼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여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돌아가서 넘겨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다음 집에 돌아갔어요. 동침하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20절 보니까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을 불렀단 말이죠. 12절에서 18절 이 응답 과정을 깡그리 빼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한나와 엘리의 대화 내용, 응답의 과정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너희가 알고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너희가 알고 기도하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알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응답되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응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큰 은혜가 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 엘리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엘리는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상태입니다. 오늘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그 적수 때문에 마음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엘리는 그걸 착각해버립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그 속으로 말하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한나가 원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14절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 술 끊으라는 거예요. 술 좀 끊으라, 술 좀 그만 마시라, 이런 말 한 거예요. 술을 끊으라고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제발 좀 아이를 달라고, 내가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주시기만 하면 바치겠다고, 그렇게 굴러가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그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술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냥 얼핏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한번 본 게 아니라 주목해서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자, 여러분, 한나가 이제 여호와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지금 성경이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한나는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나태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나태함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질타, 원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을 끊으라는 이 질타에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한나가 이 엘리를 향해서 그거 오해입니다. 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악한 여자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애원하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술주정 그만해라 이러면 여러분 기분을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야, 술은 집에서 마시라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제사장이면 딱 보면 기도하는 거 모르냐고. 지금 내가 매년째 드릴 때마다 우리 남편 엘가라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모르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건지 술주정하는 건지 그거 하나 구분하지 못하냐고. 저 같으면 제사장 맞냐고. 제사장 맞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엘가나 찾아가가지고 일러 바치고 나한테 그랬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뭐 이런 제사장이 있냐고.
당장에 뭐 좀 손 좀 봐달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책망하는 엘리에게 이 한나가 오해를 하면서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왜 엘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왜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지한 엘리에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그 오해를 풀려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엘리가 아무리 나태하고 무지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들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은왕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에 대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권위가 무뎌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3년도에 학부모들 2,000명을 대상해서 교사의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매우 신뢰가 0.4%입니다. 나는 매우 신뢰합니다가 1%도 아니고 0.4%. 근데 신뢰하지 못한다가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45.8%. 요게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입니다. 이제 아마 절반이 넘어갈 겁니다.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올해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기윤실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교인들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한국교회에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20.2%가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교인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절반이 넘는 51.2%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 치면서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이게 목회자들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믿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다 목회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몇몇 문제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 민망하고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모두 목회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 분위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칫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목회자로 돌리고 그러면 이 목회자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교인들이 교회 욕먹는 게 목회자들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불신은 영적인 메마름과 공고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로 인해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뇌가 묻어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는지, 영적으로 무지하고 낙태한 이 엘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이루어가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시길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제가 우리 교단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그렇습니까? 제가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패스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허물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기대하십니까? 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은왕교에서 저에게 가장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벌써 웃으시지 마시네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인간인지 제 실체를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실체를 우리 집사람만 알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 실체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제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게 어떤 희망도 가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를 통해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누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초원지기들, 목자님들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초원지기들, 우리 목자님들 다 포함이 되겠죠. 교회 리더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즉 날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경하시고 사랑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믿음을 일으킬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한나와 이 엘리의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중간에 뭐가 없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16절과 17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나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7절에 엘리의 대답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통함이 많습니다. 격분됨이 많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가 그리 원통한데?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이 동문서답이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가 그래 한다는 거예요. 엘리가 뭐 원통함 전혀 묻지도 않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응답하시길 원하노라.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여러분이 만약 한나라면 이 엘리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마디 딱 합니다. 목이 낫기를 원합니다. 가세요. 여러분 이 의사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이 나야죠. 아니 목이 왜 아픈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목이 낫기를 원합니다. 가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한테 엘리가 말하는 게 꼭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원통하노? 이래서 원통합니다. 그래, 네가 참 힘들겠네. 그러나 하나님은 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정상적인데 평안히 가라.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끝이.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이 엘리가 말한 이 말씀 붙잡아 버립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지하다는 것 한나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중간에 생략된 말로 그냥 허락하길 원하노라. 응답해 주실 거야도 아니고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뭐 두리뭉실한 이도 저도 아닌 기도 비슷하고 기도 아닌 듯 이런 말을 지금 한나가 붙잡아 버린 믿음으로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했을 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당신 뒤에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당신 뒤에 있는 그 하나님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 말 그대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게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가 그 앞에 보면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습니까? 분인나가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엘가나가 맛있는 음식 갑절을 막 주고 있는데 안 먹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듣자마자 믿어버리니까 밥맛이 막 도는 거예요. 밥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분인나가 옆에서 열받게 해도 열 안 받습니다. 왜? 애 주실 거니까. 아무리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애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나가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셔서 손을 얹어야 치료되는 믿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오셔서 손을 얹어야 치료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관리가 마복음 말씀해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말씀해 보시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게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꼭 와야 되고 손을 얹어야지 낫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 진짜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낫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에게 가는 길에 예수님께 치료받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혈류증 앓은 여인이죠. 12해 동안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그 밑에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겉옷만 만져도 치료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옷만 만져도 치료되는 믿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오셔서 손을 꼭 얹어야지 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류병 앓은 여인은 12일 동안에 12년입니다. 12년. 자궁에서 피가 흘러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아무런 효용도 없고, 의사를 찾아가도 아무런 효용도 없고, 병이 더 중해지고 있었다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는데 사람들은 다 해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이 와서 내 몸에 손 안 대도 내가 만지면 그냥 낫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겉옷만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내 믿음, 겉옷만 만져도 나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진짜 겉옷만 만졌는데 나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이 믿음 외에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만으로 치료되는 믿음. 말씀만으로 치료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거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말씀만으로 그 한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야 치료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겉옷만 만져도 낫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만으로 치료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까? 뭔가 보여줘야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지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성경, 이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만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만으로는 믿지 못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과 함께 또 다른 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한나가 원래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엘리를 너무 존경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이 엘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했을 때 그는 원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조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죄감과 자괴감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돼서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엘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거를 한나가 100% 믿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믿음은 늘 함께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잠재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끌어올리고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로 이렇게 세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엘리를 향해서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독주를 끊어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주정하지 말라, 포도주 그만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 엘리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들아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를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내 주여.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부릅니까?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한 여인입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지하고 나타나는 엘리 앞에 자신을 납작 낮추고 있습니다. 내 주인이라고, 나는 한낱 당신의 여종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왜 이렇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엘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함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나와 함께 생각나는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췄던 여인, 그 예수님의 매몰찬 거절에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여인, 자존심 다 버리면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했던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수로보니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개들은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는 줄 은혜 있어도 나한테는 줄 은혜 없다는 거죠. 개같은 이방인 너에게 줄 은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아니 그냥 싫다, 나 안 고쳐줄란다, 내 피곤하다, 내 갈란다, 뭐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쳐요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나님, 제게 예수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면 내 딸 고칠 수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면 내 딸 귀신이 떠나갑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수르보인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십니까? 이 여인을 괴롭히며 하면서 매몰차게 차갑게 내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돈 땅 이방 땅에 들어가신 이유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까?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간 것이죠. 이 한 집이 누구 집입니까? 이 여인의 딸이 집이죠. 이 집에 가셔서 고쳐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이 퍼져서 온 동네방네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여인이 나온 거예요.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딸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이방 땅을 예수님 몸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왜 여인을 이렇게 깎아내리시고 자존심을 뭉개버리십니까? 바로 이 여인의 겸손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겸손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개만도 못한 인생이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죄로 가득 찬, 죄로 똘똘 묻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주님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겸손의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네가 낮추었으니 네 딸이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낮아지고 낮추고 낮추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비참해지는 일이 아니요 비굴해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일은 우리가 존귀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을 낮추셔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낮추셔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